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잡아 주시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한 바로 그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사마리아에서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오래 캐캐 묵었던 유다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그런 차별 가운데 있었던 민족적 차별성이 배제되는, 복음 안에서 배제되는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왜 못 받은 것인가? 예수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부분, 성령 세례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약간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여러 범주들을 짧게 한번 살펴본다면요, 여기에서 성령 받음이다라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성령 임재 때 초기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성령 강림 사건 내에 있었던 방언과 불이나 바람소리 같은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의 교회 질서를 위해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이 전했을 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다가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례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사건으로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령 임재의 역사와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기적의 역사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일반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한시적으로 좀 구분되어 있었던 시대였다. 그 시대의 특별성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자,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를 대표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눈으로 명확하게 목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정확하게 이 다양한 해석들에서 다양한 반론도 있고 또 지지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들이 이 상황을 선명하게 바라본다면 사마리아에서는 일단은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단계가 있었다면, 또 그러한 영적 준비를 단계를 거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두고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나?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라는 배제된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전해질 때에 일반적이지 않은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들 정도로 이해하고 다양한 해석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의 성령 사건과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제 등장했었던 마술사 시몬 기억나시죠? 이 시몬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자신도 성령을 내리게 하는 권능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기로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이 보였으나 여전히 그는 영생의 구원보다는 현실의 이기적인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 구습을 쫓는 사람의 모습,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제 진짜 권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싶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해서 돈으로 권능을 사고자 했다는 것에서 유래해서 사이머니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사이머니가 성직 매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을 따르는,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베드로는 준엄하게 책망하는데요. 20절, 21절, 22절의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악한 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빌립을 따르고 있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그 뜻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바라보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 하루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도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하면 좋은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저를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도구 삼았던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시몬을 책망하는 그 말씀에 제가 주께 돌이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